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을 2018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처음에는 엄청 환영을 받았는데 나중에 지금 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상황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바로 왕을 강팍해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고통, 세상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나면은 죽여버리거나 하고 산모를 통해서 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한 사내 아이들은 또 하수에 갖다 버리라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고하시는 역사, 바로 왕을 강팍히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를 단번에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은 너무 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밝히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라는 거, 너무 귀한 말씀, 귀한 축복입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언약,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언약, 최고의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그 말씀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도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시기,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정하신 때, 그 때가 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태초에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알파는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오메가는 이제 천년 안식 시대가 지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무궁 안식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이제 딱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오메가 역사. 하나님의 알파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때, 하나님의 오메가는 장관 아담 창조로부터 천년왕국 지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장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이 공장으로 만들었던 이 우주와 또 이 지구 만물 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차고 기한이 차고 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싹 없이 하고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성취가 된 하나님 오메가의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중간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것은 창세전에 예정이라 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이죠.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딱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헐게에서 난 아담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벌써 창세 전에 로마서 8장과 같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 살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된 사명을 주셨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뜻이 있으시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복된 사명을 주셨다.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된 사명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지으셔가지고 다 사람을 돕도록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간을 먹되 애굽 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지만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복된 언약은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만 그게 성취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1장에서 창조하시고 2장에서 한 가정을 이루셨다. 그 가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세계적인 교회 확장이 있을 것을 딱 창세기 2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된 에덴 동산,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인류 타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타락이. 그래 이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때 바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다시 회복하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약속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그 한 말씀이 이제 계시록까지 쭉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이 올 때까지, 계시록 20장에서도 마귀가 마지막에 잠깐 노임을 받아서 이제 미혹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까지 창세기 3장 15절이 쭉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입니다. 원래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영광스러운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 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뱀에게, 마귀 사단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이제 뱀은 승리함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죄악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딱 나타나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전부 다 죽게 생겼거든요. 다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단번에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과정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생육번성 충만하라,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속의 언약이 그냥 생육번성 충만하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받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딱 들어 사람이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거기서부터 구속의 역사, 언약이 딱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마귀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없이 하고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는 졌지만은 다시금 승리하게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의 언약입니다만은 이것이 문서화되어 나타난 것은 한참 후지요. 그로부터 2500년 후에 모세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성경이 문서화되어 가지고 율법서가 나타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첫 번째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예정이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복된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된 사명을 주셨지만은 타락하게 되고 우리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구속의 언약을 세우셨다. 구속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이 구체화된 것이 우리 조직신학의 언약시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언약시대에 대해서 보면은 셈의 축복에서부터 나옵니다. 셈의 축복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 야곱의 이게 세우신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전부 다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전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미혹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 원죄 아래서 전부 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마귀 사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언약의 말씀이 셈에게 나타난, 언약시대에 나타난 그 언약의 말씀은 인간 종말에까지 쭉 약속이 되어져 내려갈 것을 언약시대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이제 노홍수의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장막에서 동방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오메가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될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성경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는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그래도 유대인들이, 율법시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너는 그 사람의 제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자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제자고 자손이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세우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받게 하겠다.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분파를 당해도 전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내가 싸워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참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 복받는 그 약속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두 가지죠. 창세기 15장에서 민족적인 언약, 내가 이방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이제 민족적인 언약. 그 말씀대로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할 때에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이제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게 되게 된 시작입니다. 그래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보통 2500년을 잡거든요. 그런데도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2500년 전의 사건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출애굽하는 과정이나 또 이제 창세기에서 쭉 족장들의 살아온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성령의 영감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알려주셨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2500년 전의 사건도 환히 밝히 모세가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지혜의 영이시다. 이제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영이시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하시는 말씀, 그런 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의 지혜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6000년 전의 사건을 성령님, 그때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고 가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적인 언약을 세운 대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이 언제까지 지켜왔습니까? 예수님 초림주로 오실 때까지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서. 그래서 이 많은 그 법을 주셨습니다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선민행정법, 또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그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 선민행정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어라. 성전 도행법. 크기는 가로는 얼마, 또 세로는 길이는 얼마. 그리고 성전 안에 기구들은 또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기 때문에 성전 기구,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성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사법을 주셨죠.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율법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성민행정법, 성전도행법, 제사법,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적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 성취가 된 것이 율법시대 유대 민족의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주시면서 천하 만민이 참 너를 인하여 복받는다. 대적의 문을 열고 내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 바닥의 모래와 같이, 그 약속이 천년 안식시대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세계 민족적인 언약의 약속이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창세기 24장에서 26장에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세계적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또 야곱이 이제 그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쫓겨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나타나 가지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내 자손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 복 받는다. 땅에 이제 새 땅에 새 시대에 복을 받는다. 그 말씀,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약속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하 만민이 다 복받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되는 역사, 그 언약이 곧 이제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이 나타났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적인 언약이 성취되면서 육적 이스라엘이 나오고, 육적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일어난 자들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들이 율법을 떠나서 범죄할 때 그들을 책망하면서 일어난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지요. 그래서 선지서, 그래서 율법시대의 중요한 것은, 율법시대의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법이, 민족 종교 법이 되었다.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 율법시대 크게 두 가지, 이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민족 종교에 국한된 율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는 율법시대, 모세의 율법은 지나갔다.
폐지되었다. 폐지되었다고 해서 뭐 십계명이나 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폐지된과 동시에 온전케 하셨다. 폐지됐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십자가의 법이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폐지된 것이지. 그리고 십자가의 법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율법이 완전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율법이 완전케 된 십자가의 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십자가의 법에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그래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폐지되고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는 것은 더 엄격한 십자가의 법, 은혜 아래, 은혜의 법 아래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법, 은혜실의 십자가의 법은 더 도덕적이고 더 엄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보다도.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율법이 나타나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로서 끝난 것이고 율법은 폐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입니다. 선지서는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나타난 말씀이지만은, 율법 시대에 되어진 일은 예표적인 역사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시대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한 것은, 그것은 우리 신약 종말에 될 것을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 예언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 1장, 예수 탄생, 이사야 7장 14절. 그런데 이 선지서는, 선지 예언서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육적 이스라엘 부패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루어져가지고 또 영적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신다. 그것을 유다의 바벨론 포로와 해방을 들어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쭉 말씀하신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한 모세오경, 선지자들을 통한 선지 예언서. 모세오경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고, 선지서가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선지서 중에서도 초림의 주님의 역사와 재림 주님의 역사가 있다. 마치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는 약속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에 있어서도 초림 주님과 재림 주님이 구분되어 있다. 초림 주님을 영접할 사명, 초림 주님을 영접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고 나면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사명,
이 사명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딱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사명을 딱 초림과 재림의 사명 차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마가복음 3장 16절이지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머물러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쭉 이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본문 읽은 출애굽 2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이제 해방받을 때가 왔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 때를 모르고 고통스럽게 생활만 하고 있는데, 모세도 몰랐지 않습니까? 모세도 양만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참 저는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세워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적인 언약은 성취가 되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밀하게 앞으로 될 일이 예언이 된 것이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세계적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딱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선지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2번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2번 오시고, 초림과 재림이 있으시고,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선지서다. 그 중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딱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래도 그 선지서에는 그 아들이 나면은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때를 따르는 양식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연해야 될 사명자들이 나온다. 그 언약이, 그 선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해돋는 곳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 젓갈을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나타내 주신 세일의 말씀,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왕국 건설을 위한 복된 말씀을 나타내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해 말씀하실 때에 초림 주님의 역사와 재림 주님의 역사를 구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40장 40장 1절로 8절까지는 초림주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재림하시는 역사가 있다. 사제의 소식은 광야에서부터, 또 재림의 소식은 산에서부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해돋는 곳에서부터 그 기록된 확실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산에서부터
야곱의 도가 야곱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야곱의 도가 산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사야 미가 4장의 말씀처럼 산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중심을 받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이제 장중에 붙들림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는 신의 역사, 성신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사람의 지혜는 알 수 없는 천하의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그래서 이사야 48장 6절에서 은비한 세일이다. 은비한 세일의 말씀.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계시록이 이루어진다. 인간 종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 언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타나고 그 선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초림주에 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고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졌고 천국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산에서부터 야곱의 도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전하신 세실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야곱의 도를 다 전하는 다시 예언하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5절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여러분 양식,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 영생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화된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이 이제는 초림주와 재림주로 나타났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선지 예언이 초림주에 관한 것은 성취가 됐고 재림주에 관한 말씀이 이제는 시작할 때가 왔다. 그것이 재림주에 관한 세계적으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1260일 3년 반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2000년 동안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하나님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 재림에 관한 약속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1260을 예언하고 딱 마친다는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이요 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